마태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임하였으니 믿으라 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전반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인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첫 장, 1장의 첫 시작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렇게 그 족보를 마치는데 의도적으로 족보에서 몇 명을 제외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마태는 그만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완성으로 오셨다. 또 그 구속의 완성 가운데 우리 유태인이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역사심이 이렇게 크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가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도 오셨고 내게도 주가 되시고 내게도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는 이 은혜의 부름이 나도 포함되었다. 이것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이 받은 우리가 어떤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죠. 은혜로 값없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진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찬송 불렀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이제 내 삶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셨죠. 하나님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타락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복과 행복을 우리 인간은 사람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족보와 마태복음 곳곳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의 절정이 멸망한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직접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에 우리는 매일 몸과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또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마치 주일에 보아스가 룻의 그 쓰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하심, 평강을 언제든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모인 이 시간도, 우리가 모인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분명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들, 누리는 그 복들이 어떠한지, 그 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맛보라, 보여주고 계속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이 족보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3장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상향합니다. 올라갑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묵상을 곰곰이 해보니 우리 시간의 창조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는 이 역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그의 역사의 종착역이자, 구원 역사의 종착역이자 우리 믿음과 소망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도 내가 붙잡는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말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아침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일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려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뺀 다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가나안 여인 다말이 있고 여리고 기생인 라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모압에 분명 우상 숭배를 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룻이, 우리 최근에 보았던 룻이 있고 또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 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남자 혈통만을 내세우는 족보에, 유대인 족보에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자와 가늠한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자격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실격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고 죄 많고 아픔과 상처로, 내 아픔과 상처로 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될수록 오늘 족보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내 이야기가 되면서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 가족 라인에, 이 혈통에, 이 블러드 라인에 나도 들어갔구나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내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 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 스토리를 써 내려가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